귀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8절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사순절 제3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사순절 제3주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7개의 단락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단락입니다. 2024년 오늘 우리 주님의 배척 가운데 섬기신 은혜와 그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결의하는 사순절 제3주 주일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분명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명령의 권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바 선을 행하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선을 행하다는 말이 왜냐하면 조금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재조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하는 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하고 달라요. 예. 또한 둘째 여기서 말하는 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낙심이라는 것은 참 나쁜 건데 저희 부친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 낳고 자식들도 많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가정을 일구어서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이제 외삼촌 사업하는데 거기다 보증을 써줬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써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부채가 아버지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자기는 열심히 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게 거들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술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하거든요.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속을 계속해서 파먹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 처갓집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떨까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 맨정신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더욱더 저에게는 비수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장광수 권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죠. 네. 그러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을 행하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여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75세에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에 와서 헤브론에서 거의 25년 가까이를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99세가 되어서 그때까지 약속하신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집에 기른 종을 그냥 그러다가 또 어떻게요?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 근데 얘를 또 자기 그걸로 후손으로 삼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네 씨 아니야. 네 후손, 내가 원하는 후손 아니야.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종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먼저 나서서 왜 안 이루어지냐고 이런 그런 깡짜를 부리지 않도록 주의 하시비는 우리 저와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첫째,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바 선을 행하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칼로포이에오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를 약간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원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이 그냥 한글에서 나온 그거 갖고 붙잡고 막 이래저래 머리 돌리다가 엉뚱한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보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면 여기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면 그러면 이 상황을 맞춰서 대략 어떤 의미인지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칼로포이에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단 1회만 사용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역을 애매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애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두 개의 헬라 단어의 합성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로포에오라는 단어는 첫째 앞에 앞머리는 칼로스라는 헬라어 형용사이고요. 그 의미는 아름다운, 잘생긴, 유용한, 추천할 만한, 칭찬할 만한 등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앞에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는 칼로스인데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리고 유용하다, 추천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몸통 포에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그 의미는 만들다, 맺다, 행하다, 생산하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의나 정의와 같은 착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착하고 정의롭게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지금. 선하게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 때는 공의나 정의와 같은, 그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환난이 몰려오고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나 자랑의 대상이 되도록 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할 때 음식을 잘 준비하는 거, 이게 선하고 의로운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잘 한다는 것은 뭔가를, 아시겠죠? 자기가 그 열심을 내서 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멀리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각 종의 재능을 따라 자기 소유의 가운데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맡겨주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비유해서 말합니다. 여태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동사 한 단어인데요. 포리오마이. 이 단어가 뭐냐면 이리저리 여기 막 쑤시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막 쑤시고 다닌다는 것은 뭐죠? 받은 그걸 갖고 장사하려면은 여기 가서 장사하다 안 되면 어떻게요? 그러면 그냥 그만둡니까? 장사 안 되네 하고 낙심하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장사꾼은 여기 이 시장에 가서 안 되면 저 시장에 가고 이렇게, 그걸 포리오마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 할 때까지,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남기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같은 동사예요. 포리오마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바로 가서가 아니고 그냥 갔어예요. 이게 뭐냐? 아펠코마이. 단어가 달라요. 그냥 갔다.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 은혜, 자기가 맡은 그 달란트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 장사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종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거 동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여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요. 요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고하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똑같은 칭찬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야. 2달란트 남긴 사람이라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비유에서 주인 대신 인자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을 향하여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부르며 칭찬할 때 그들의 결정과 행동, 그들의 결정이 뭐냐? 바로 가서 로 번역된 포리오마에는 이리저리 다니다 장사하러 아시겠죠? 이리저리 다닌 그 열심에 대하여 잘하였다. 영어로는 to do well이라 칭찬하는 겁니다. to do good이 아니고 to do well, well입니다. to do well입니다. to do good은 선을 선하게 했다는 것이고 to do well은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에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이 착하고 선하거나 의로운 그리고 믿을 만한 종, 이걸 착하고 충성된, 영어로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경산예문교육 곧 주인 대신 인자의 몸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결정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이 포리오마에 장사가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열심을 내서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이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 있는 장사꾼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장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바울은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도록 더욱 열심을 내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 칼로포이에오의 실제적인 의미는 선을 행하다 보다는 잘하다에 더욱 가깝습니다. 잘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하다가.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to do good이 아니라 to do well. to do well. 이러한 관점에서 선을 행하다는 말과 관련하여 1세기 중반에 데살로니가 예목교회 형제자매들이 칭찬을 받고 자랑의 대상이 되었다. 즉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그걸 착하게 선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칭찬하는 것이 뭐냐니까 1세기 중반에 결국은 데살로니가 예목교회 형제자매들이 칭찬을 받고 자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두에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살전 1장 6절로 7절 그리고 사루 1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6절 살전 1장 6절 7절 그리고 살후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선하게 행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자랑할 만큼 하는 그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루 3절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시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믿음의 성장. 근데 믿음의 성장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나? 성령이 내게 역사 안 하나? 이렇게 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낙심할 수 있다는. 또 하나는 서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 그게 낙심해서 떠나간다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의미 분석과 정언들을 종합하면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일이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칼로포이에오, 곧 잘하다 혹은 잘 행하다는 칭찬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행하다가 어떻게요? 이렇게 잘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낙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이 세 가지 칭찬의 근거를 종합하면 정리하면 곧 첫 번째,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둘째,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행동하심으로, 또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죠?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값진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아시죠? 이게 금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기라는 거죠. 남기라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받은 영생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이리저리 장사하러 다니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다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여기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칭찬의 근거가 있잖아요. 이 칭찬의 근거, 그러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그냥 무슨 일이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이 힘주어서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 세 가지 즉 착한 일, 잘하는 일들이 뭐냐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행동하고 금보다 더 귀한 받은 영생의 달란트를 열심 있는 장사꾼처럼 남기기 위하여 이리저리 장사하러 다니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체험적 사실을 전제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동안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았습니까? 첫 번째로 실망한 일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 회심한 다음에 바로 뭐 하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자기를 대단한 영웅처럼 받들다가 졸지에 바뀐 자기를 보고는 저 자식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광주리 타고 그 다메섹 도상을 빠져나가서 3년 동안 광야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서 훈련을 다시 받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 제사장,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자식이 왜 저러노 하면서 그럴 때 낙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뒤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네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찢겨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낙향하시게. 그래서 어디로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을 거기서 머물거든. 나이가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헬라인들이 중심이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 헬라인 중심의 그 안디옥에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결국 그걸 관리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바나바가 도저히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지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거기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서 거기 그들을 선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쳤더니만은 처음으로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잘 따랐던지.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처음부터 뭐가 잘 돼 있느냐면은 이 금욕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물질적인 데에 대한 금욕, 또 성적인 것에 대한 금욕, 또 말이나 이런 자기 인격을 수용하는데 잘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까지 들어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됐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름을 붙게 들게 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겨나는. 그 일에 바로 바울이 서임받았는데. 그러니까 낙심했다가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훈련이 되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서 주께서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 파송을 받아서 결국은 1차, 2차 전도 여행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2차 전도의 마지막 종착지가 그걸 중간 말하면 최고의 가장 3년 동안 1년 반 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이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도 일을 해보니까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열심히 막 그들이 아시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들에게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낙심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막 예수 믿고 그 하면 세례 받아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광야의 길을, 그 길을 교회와 함께 지나가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실망한, 낙심할 그런 상황은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할 상황을 안 경험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낙원에서 사랑하시다 낙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러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낙심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때마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니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러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자기 백성들을 그까지 데려갈 구출할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죽이고 말았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모세는 싫어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뒷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요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러면 왕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벌 주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낙심하면 그렇게 합니다. 낙심하면. 그러나 그분은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든 경륜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낙심한 게 아니라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낙심할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늘 동행하심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세와 사도들도 모두 선을 행하다, 곧 잘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당했듯이 1세기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도, 또한 오늘 21세기 경산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도 예외 없이 잘 행하다가 반드시 낙심한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시죠? 어떤 제가 말이나 어떤 행동을 실수해서 성도들로부터 말하면 비토를 받고 또 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또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이 사역을 한다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는 말라. 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더 새로운 것을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아시죠? 제가 말했던 아까 선을 행하다는 것에서 잘하였다는 이 칭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낙심할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기대하다가 어떻게요? 장로님 믿음이 계속 자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정강하에 정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믿음이 순적하게 잘 자라지 아니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렇게 쭉 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계단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시겠죠?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점프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바로 내게 믿음을 점프를 할 기회로 주어지는 건데 그걸 내가 제대로 그걸 극복을 못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계속 거기에서 붙들려 매이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또 믿음의
그런 점프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시기를 인내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행동하다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 외에 잘 발견되지 아니할 때나, 또는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뭐 할 사람을,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도록 행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게 그걸 보여주는 것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풍성하도록 왜 안 하느냐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네가 너를 향한 거죠. 네가 그렇게 돼서 그 부족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기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있으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건 뭐라는 거죠? 당신의 사랑으로 그걸 보충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보충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죠, 전부 다. 부족하다고만 계속 타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하고 목회자가 잘 못한다. 이렇게. 그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장로면은 다르죠. 왜냐하면 장로님, 목사님과 같은 동격의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에요. 목회자는 단지 뭐죠? 이렇게 강도, 축도, 말씀 전하는 이게 다르지. 결국은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목회자가 결국 그 교회를 결국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랑을 채우질 못했다는 거죠. 그게 낙심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낙심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목사님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광길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동안 건강. 앉으십시오, 목사님. 네. 세 번째 차원이 금보다 더 귀한 받은 영생의 달란트를 열심 있는 장사꾼처럼 남기기 위하여 이리저리 장사하러 다니다가 영생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다 영생의 금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에 받은 그 금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이걸 그냥 땅 파묻고 땅에, 아시죠?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서 땅을 파고 이 금달란트를 묻어두고는 살아가는 것은 아는지. 그래도 열심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남기지 못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도 까먹죠? 오영희 권사님 사업하다가 얼마나 까먹었죠? 많이 까먹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그걸 자기 걸 까먹지만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건데, 그 달란트의 하나인데, 그 맡겨주신 것을 내가 더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망한다고 해서, 아시죠? 손실이 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겠습니까?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아시죠? 성숙이 더디게 일어날 때, 믿음의 성장이 빠르면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그런데 그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스스로 낙심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신앙이 막 성숙하면은 목회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가슴으로 그걸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믿음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골목 걸어가는 인생 길에 그 만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사도가 1세기 데살로니가와 21세기 경산 예목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의 권면에 이어지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증언 속,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낙심시킬 사람이 아닐까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어떻게요? 신앙생활 저래 하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조금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 편지의 한 사도의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권명과 명령들입니다. 아시죠? 이 편지에서 한 말이니까. 첫 번째, 뭘 명령하고 있느냐, 권면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세상 일에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흰 옷 입고 주님 맞이할 그런 준비해야죠. 기도에 몰두합시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세 번째, 무질서하게 행하고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멀리하라. 네 번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섯 번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래 한 5가지 정도의 아시겠죠? 권면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적시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과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관계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향한 관계에서 어떤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원리 입각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인생이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멀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다른 소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정과 살이 있고 하든지, 나 그 사람하고 사돈간인데 우리 멀리 할 수 없다. 또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사도의 권명과 명령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성경이라는 절대 권위가 주진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구약 성경만 있지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권위가 그렇게 많으면 엄청나게 지금처럼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시겠죠? 신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저래 이런 상황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는 1세기 막 개척되어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지체들 가운데 사도의 권명과 명령을 합당하게 영접하고 순종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목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요? 거기다 색깔을 입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을 가졌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기적, 표적 이런 것처럼 세메이온에서 나온 단어와 같은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곧 표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사도의 권명과 명령에 순종하고 세 가지 칭찬의 조건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도록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시죠? 그렇게 하되 사귀지 말되 그들에게 뭘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지도록 행하고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이리저리 장사하러 다님으로 새로운 생명들을 어떻게요? 그걸 장사하는 데 힘을 쏟아야지 내부끼리 전투하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에너지를 다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막 그거 한다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모아서 교회를 풍성하게 함으로 해서 누가 진정으로 이 교회를 위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자인가 하는 걸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말이 아니라 논쟁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기는 말은 많고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로 하여금 그래서 내 생각이 그게 가장 나는 효율적으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능력 있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라. 그러면서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그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상황들.
21세기 오늘 경산 예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선을 잘 하다가 낙심한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쭉 한 가락도 안 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에베소서 3장 13절. 여기 보면 전부 다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경산 예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매를 맞고 아시겠죠? 바울 같은 게 돌 맞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와 아시겠죠? 불구 온갖 겉보기에 아름답게 앉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상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댑니다. 왜냐니까 본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그게 상처, 그 당한 환난, 고난, 십자가에 찔린 그 손과 발, 그 상처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그 사람은 원래 낡아지게 되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이리저리 장사하러 다니며 설을 행하되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씨를 뿌려넣으면 말씀을 뿌려넣으면 복음을 뿌려놓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열심히 뿌리지 않는 것은 열심히 이리저리 아시죠? 장사하러 다니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를 얻었는데도 입을 닫는다든지 아시죠?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과 같아 하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히틀러 치하의 본헤프 목사, 낙심할 수 있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입니다. 6.25 전쟁 중에 손양원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 환난을 당할 때 이는 말합니다. 그건 너희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해안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열심을 막 내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는 유난히 해초가 많아서 그는 고기 잡는데 방해가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해초만 없어도 고기를 제대로 그물 찢어지니까 자꾸 아시죠? 해초가 걸리면 이게 고기들이 그 잡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바닷가라서 잘 아는데 이 말을 듣고 늙은 어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도 없다네. 그러면은 고기들이 새우를 먹으려고 모여드는데 그렇게 되면 고기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해초 같은 장애물이 절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즉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 되고 섭리가 되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형편, 여건 가운데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권명과 명령을 마친 사도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 16절의 기도를, 그리고 18절의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중간에 17절에 친필의 징표를 남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신의 진위 여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의 첫 번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의 말하면 친필, 이 징표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또 교사들,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결국 뭘 하는 거죠? 바울이 보낸 편지다 하는 그런 위조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두 번째 편지부터 친필 사인을, 특별히 이제 일반 서신은 괜찮은데 목회 서신이나 이렇게 중요한 교리, 지금 데살로니가 교사에 무슨 교리가 있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이 엄청난, 말하면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걸 위조하면 큰일 난다 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친필을, 징표를 확실히 박은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 표시가 바로 위조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사도의 그런 말하면 어떤 의도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정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사건들마다, 또 걸어가는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야만, 사도 바울이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그가 주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한 종과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